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사람이 우연히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전부 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대단히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인간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온 인류는 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죄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분명히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옆에 훌륭한 대통령도 또 인기인들도 다녀가고 그리고 돈 많은 갑부들도 다녀갔지만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가 어린애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노인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냐? 죽어서 끝이라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몸 안에서 빠져나온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천국,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몸속에서 나와서 지금 음부와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부와 낙원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새 몸,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그 영혼의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상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조상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귀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음식을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루시엘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그 천사의 졸개들과 함께 쫓겨난 거, 타락한 귀신이 된 그런 것들이 귀신이지 절대 사람은 귀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상을 차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조상은 절대 올 수 없지만은 누가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쫓겨난 그 타락한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여러분들이 절을 하면 그 절을 받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어졌는데 끝내는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사상 앞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중국에도 또 원래 제사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고향에 놔두고 객지로 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금이 향양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그 죽은 부모님 산소에 가가지고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거라도 한번 드셔보라고 차려놓은 게 그게 첫 번째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왕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러고는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국민들한테 알려서 효도를 한다 이래서 그래가 제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원래는 없었는데 넘어온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절대 그 아무에게 절하거나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에 최고의 권세가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최고 높은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또 사람의 형상이든지 동물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최고 권세를 가졌는데,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귀신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게 사람입니다.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구슬한다든지 점쟁이한테서 점을 본다든지 신수를 본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달마 그림을 붙여놓는다든지 집에 부적을 갖다 둔다든지, 달마 그림이나 부적은 사람이 손으로 그려서 돈을 주고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부처, 금부처, 마리아상도 하나님께서 어느 형상들 만들지 마라 했는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망치로 쳐서 만든 것이 돌부처고, 금색을 칠한 것이 금부처인 것입니다. 마리아상도 연상을 만든 것이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엇이라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이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만일 돌부처나 금부처, 마리아상이 이 모가지가 떨어지고 이 몸뚱이가 떨어지면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는 것이 부처상이고 마리아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흉측하다고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화복을 주장하겠습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춰서 곡식을 입게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또 심판해서 천국 지호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람의 손가락을 만든 것은 아무리 3000배 내지 108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빌어도 도대체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가락을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화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전 세계 나라든지 화복을 하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름 소리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상과 제사를 버리고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인간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우리는 죄가 들어서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고 그리고 영원 심판 천국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깨끗한 피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행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 분쟁하고 싸움하고 이런 것들, 살인하고 죽이고 간음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를 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죄를 갖다가 고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100%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시기하고 질투 분쟁을 한다면 이미 살인한 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까지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죄가 없다고 단 한 사람도 나는 100% 죄가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 역시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는 예수의 피값이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죄를 졌지만은 죄 용서받은 예수의 피로 죄값으로 그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죄인이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 생명의 피기 때문에 죄를 없애려면 깨끗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첫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끗한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육체를 입어야 피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신으로 오신다면 피를 흘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우리가 사례를 놓는 것처럼 응애하고 자국 밑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30세부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서 내 생을 줘야 된다. 내 피값을 치름을 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는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 전에 뺨을 때리고 머리를 끄들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면서 채찍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내가 때린 사람이 누구냐? 눈을 가렸으니까 안 보이죠? 누가 너를 때렸느냐 하면서 야유를 하고 예수님을 비웃기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틀에 교회 지붕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지붕의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형틀인 것입니다.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해서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4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40일 동안 제자를 만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던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도 죽였기 때문에 죽일까봐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고 지붕이 뚫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부활시킬 때는 예수님처럼 그런 몸을 입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 이거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몸은 이 몸으로 저 유리를 있는 대로 문이 열리지 않게 뛰어간 다음에 피가 나고 끼어집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문도 닫혀있어도 들락날락하고 천정에 뚫어지지 않아도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도 의심을 하니까는 생선 음식을 주셔서 생선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발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한테 다녀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도발하는 제자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린 그 옆구리에 창 찔린 것도 보고 또 이 팔에 찔린 못자국도 봐야만이, 그 구멍을 봐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나는 영이 아니고 예수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500명이 그 앞에 하늘로 수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그 자리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에 대신 맞았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받기 위해서 대신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와 물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흘렸던 피와 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었느냐, 내가 너희들에서 죽었던 그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죽어서 정말 완전히 없어진다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고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영혼들이 음부와 낙원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의 예수부터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은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광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가난하든 부하든 장애인이든
아무것도 없든 간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예수표를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너무도 허망한 것입니다. 근데 끝이하고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사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로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손들이 영원히 헤어지고 이별인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마침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예수 믿고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천국에서 다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자자손손 대대로 같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면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이 산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 영광스러운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저주받아 죽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저주를 대신 받고 죄값을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돌부처나 금부처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 마리아상 그리고 닮아 그림 부적 손가락 그린 그림 이런 것들 무당에게 가서 구슬한다든지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되면은 귀신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들 후손들을 만난 데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면 천국에 가서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이 땅에 묵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처는 누굽니까? 저 인도 나라의 작은 나라, 지극히 작은 나라의 왕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이혼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왕자가 누구냐, 어떻게 죽었느냐,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몇 년도에 죽었느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돌부처, 금부처는 전부 다 인도나라의 장로 왕자고 이미 그 사람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그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때에게 철하고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따면 최고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사하는 날도 날짜를 잡고 무당한테 와서 물어서 점쟁이한테 며칠날 이사를 가야 되냐고 여러분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귀신이 혹시 피해를 줄까봐. 결혼 날짜도 여러분들 귀한 자식들도 결혼 날짜도 그냥 좋은 날 하면 되는데 날짜를 잡아도 무당한테 와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서 며칠날 결혼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묻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해가 바뀔 때마다 바닷가에 가서 저 북부 해수욕지나 해바지한테 가서 해한테 복을 달라고 빌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복을 줍니까? 달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쌀 신주단지 쌀을 담아가지고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 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에다 막걸리 뿌리면서 나무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 그리고 이 동물 식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으라고 창조해 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할 대상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 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그 우상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참 신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 올까 하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께 유아중이 컴퓨터 이런 이상한 데를 가지 마시고
정상적인 게 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면 예수 믿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꼭 여러분들 각각 이제 사람들이 정확하게 증명된 그런 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고 하늘을 축복을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한 것은 예수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에 그 등대에 숨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기 지나다니는 모든 죽도 시장의 상인들이나 시민들 다 구원하시길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오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의 복을 받게 축복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